2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를 설교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죠. 그들을 향해 편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한 복판에 있는 성도이죠.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아픔과 고통들, 그 시험들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아마도 우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거대한 산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싸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 삼위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삶의 목적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그치지 않아요.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들의 입술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속에 잠깐 근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해서 아주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히려 그 근심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신자된 표를 확인하는 그러한 연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확신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전에 있던 정욕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전환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전환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장이에요. 확신, 전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장하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거듭남의 수단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말씀, 우리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완성의 길로 향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비워야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겠죠. 이것을 비우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늘려다 보면 이 안에 있던 것과 밖에 있는 것들이 어그러지고 싸워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버리라고 얘기해줘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원문으로 보면 버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의미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 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라고 하는 아포티세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용례로 쓰였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을 때 벗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벗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티세미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으로 붙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티세미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다, 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입고 있던 것으로부터 옷을 벗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은 가지고 있던 옛것, 옛 습관, 옛 방식을 벗어 버리는 것,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전에 행하던 태도와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다 보면 찢어지고 낡아지겠죠. 어른이 나이를 먹으면 이전에 작은 티셔츠를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이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예전의 것들을 옷을 벗고 방식과 태도를 먼저 버리는 것이 필요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체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입고 정신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것은 이제 그가 가는 장소도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방식도 태도도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무엇을 버려야 하나? 1절에 얘기하면 5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인데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 안에는 말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행동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4가지의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악한 의도로 말하고 악한 의도로 행동하는 모든 것, 뒤에 나오는 4가지가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만이에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마치 미끼를 낚싯대에 이렇게 미끼를 매달아서 이렇게 물고기를 낚기 위한 그런 미끼와 같은 것.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신령한 척,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이 다 가득 담아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세 번째, 시기는 이제 그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제 마음의 감정들이 고장난 상태를 얘기해요. 어떠한 사람이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하잖아요. 잘했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잘했으면 잘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기하는 거죠. 4번째는 비방이에요. 이유 없이 남을 헐뜯어요. 모욕해요. 정죄해요. 고발해요. 마치 마귀가 참소하는 것처럼 남들을 헐뜯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요.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이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5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있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먼저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15살 때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독을 버리는 것,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을 버리는 것은 그것들을 버려야지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죠. 뭔가를 우리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거든요.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중년의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는 불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불교는 비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우고 계속 비우다 보니까 처음 비울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비우니까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더 이상 비울 것도 없고 무엇을 비워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비워졌던 공허했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지더라. 그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불교를 다닐 때 믿을 때는 굉장히 이 삶이 허무했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비우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비운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은혜와 생명을 채워주시는 종교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씻겨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의 양식들을 먹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채우시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버렸으면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2절부터는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2절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통해서 채우라라고 얘기해요.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해요. 보통 성경에서는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푸뉴마, 성령이죠. 그 성령에서 파생된 단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신령한, 영적인 이런 단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한 뭔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영적이고 신령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 육체를 벗어난 정신과 영혼은 아주 선한 것이고 높은 가치를 취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우리의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순전한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순전함은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앞에 보면 5가지 중에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거짓과 속임수. 이 거짓과 속임수가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와 반대되는 말이 아돌로스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어예요. 뭐뭇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것,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순수한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정리하면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그 이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강하게 온전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갓난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기억하실 건데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옛사람, 옛 생활 습관, 방식, 태도, 양식 이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정력을 따라 살던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새로운 젖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젖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기호식품을 찾아서 먹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술을 먹어요.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병들고 점점 죽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갓난아이가 취하고자 하는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먹어야 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할 그것, 다른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젖이지 술이나 담배가 아니에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또 다른 것들을 취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어울리는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갓난아이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근데 보통 남자들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죠? 아이가 젖을 달라고 했을 때 어때요? 막 울죠. 땡깡 부리죠. 그 젖을 물려줄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취하고 소리 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소리 내면서 젖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젖은 선택하고 부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젖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그래, 말씀이 참 좋았네, 말씀이 참 은혜로웠다, 다시 한번 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사적으로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고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7절처럼 말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순금처럼,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왜예요. 왜? 그 신령하고 순전한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왜 그것들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줘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그렇게 오랜 세월 들였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여전히 걸음마를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이는 먹었고 등치는 먹었는데 여전히 부모의 등에 의존해서 등에 업히는 어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자라남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 초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리를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부담이 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받는 어떤 강압적인 태도로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건강한 양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의롭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근거로 말씀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하라는 것은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 완성, 그 모든 것들에게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는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맛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성장은 멈추게 되고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라고. 크리스토스의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선하심 또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계속해서 맛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본다면 너희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져 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맛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다른 것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면, 전환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 성장의 수단은 말씀이에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갓난 아이가 젖 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인생의 끝을 향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중독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말씀에 중독돼서 하루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으면 죽겠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 말씀에 중독돼서 미치겠다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 미치겠다고, 중독됐다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서 말씀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